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가 태어날 때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의 관계로,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로,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한 이웃으로 관계 속에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갑니다. 홀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홀로 사는 사람도 없고 홀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관계죠.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미움의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젊은 청춘을 젊은 시간을 다 남의 집 종살이하는 것,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또 옥살이를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청춘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죠. 나중에 형들이 이 애굽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요셉은 바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인 줄 알고 골육 친척인데 너무나 기뻤을 텐데 그게 얼마만입니까? 20년 만에 만난 형들인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다. 책임을 절감하고 호소하게 될 때, 잘못을 뉘우칠 때 그만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복받쳐서 웁니다. 거기서야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삼촌들과 함께 다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가끔 로즈힐에 가면 참 가슴 아픈 묘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죽은 날이 한날 한시예요. 분명히 교통사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은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일이 있을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그때 무비보셋 나이가 5살 정도였는데 이 사태가 위급함을 알고 그 아이를 급하게 포대기에 안고서 뛰는데 뛰다가 그만 실수로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그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삼촌들이 다 죽는 아픔과 동시에 두 다리가 다 부러지는, 그러면서도 아프다고 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죽여야 되는, 숨 죽이는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산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원래 무비보셋의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무립바알, 바알로 만족하는 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알로 만족한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나 이 바알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주인,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니까 급하게 이름을 바꾼 거죠. 머릿바알에서 무비보셋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30년 동안 이 무비보셋은 숨죽이며 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씨라는 그 왕조의 씨앗이 밝혀지면 대대로 그 자손까지 멸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늘 있으면서 자폐증적인 삶과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마음의 좌절감, 분노감, 상실감, 열등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절함을 베풀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비가 kindness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 친절함, 그 은총을 베풀겠다.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에게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 자비.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씨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근데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나옵니다. 왜 다윗은 헤세드를 사울의 후손에게 베풀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을 다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요나단 때문에 이 헤세드를 내가 베푼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손자로 무비보셋을 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아들로 무비보셋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kindness, 헤세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눈으로, 적의 눈으로 그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은혜로 그 상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긍휼 안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은혜되는 삶을 산다는 건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내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만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되는 삶과 은혜는 틀립니다. 물론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깨닫는 만큼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흑인 여자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을 한 거죠. 이 아이의 공부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집니다. 독창회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백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이 앤더슨에 대해서, 마리안 앤더슨에 대해서. 목소리가 무슨 남자 목소리 같다느니, 소프라노인지 엘턴인지 구분이 안 간다느니 아주 악평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백인은 흑인을 아주 무시하던 때입니다. 흑인을 존재 가치 자체를 의미를 두지 않던 시대에 이렇게 아주 악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안 앤더슨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나 다시는 노래 안 하겠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때 그 어머니가 앤더슨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냐?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너를 위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사람들 때문에 너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은혜가 위대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앤더슨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원수의 씨앗입니다. 원수의 자손입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죠. 들키면 그냥 제거될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무자격한 모습, 아무 가치 없는 존재,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일만의 자격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오고 이 아픔이 올 수 있느냐.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도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내게 고통이 오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더스트,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1%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물에 빠져서 죽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빠져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그들 중에 살려내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오늘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은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부부간에도 보면 여러분 서로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묘하게 얽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잘났는데 아내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이쁜데 남편이 바보 같다. 맨날 싸우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뭔가 덜 떨어진 상대를 내가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싸우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유명한 랍비 발셈도프가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라는 건 바닥에 자갈돌처럼 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때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자갈처럼 흔하면 주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발셈도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려면 그 허리를 굽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데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죽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정말 내게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주겠다. 그 당시에는요, 땅 부자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땅으로 자기의 부를 표현하는 시대니까. 근데 사울 왕의 땅이면 얼마나 좋은 땅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개역개정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적혔을 때는 저는 이 상이요, 공책받는 상인 줄 알았어요. 야, 나한테 상 주는가 보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뱅킷 테이블, 내게 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원수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아직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나된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은혜가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의 나된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헤세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무비보셋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기도 그걸 알고 있지만 다윗은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